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인데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주제 속에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식사 분위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상대와 그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참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식사 분위기 확 깨는 소리죠. 기왕이면 좀 푹 떠들어서 음식 맛을 좋게 해주셔도 참 좋았을 텐데 왜 음식 맛을 싹 달아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죠.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 아닌 거 맞죠?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우회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의 식사 자리를 보게 되면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그릇 하나에 다 손을 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12명이 다 배반할 사람?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일러두신 거지요. 결국 이 말씀은 너희 중에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너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모른다 하기도 하고 비록 입술로는 모른다 안 했지만 행동으로 다 나는 몰라요라고 등을 돌렸던 것 아닙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들킨 것 아니야? 굉장히 불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네,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강한 찔림이 있어서 강한 부정의 반어법을 쓰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나인 줄 알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지요. 자, 그러면 저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배반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결국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지간해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일단은 모른다라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한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의 반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는 아닌 걸까요? 이게 유다만이 물을 수 있는 랍비요,
진짜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혹시 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죄 없는 척, 거룩한 척 하기보다는 바로 저입니다라고 솔직히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이 귀한 즐거운 성탄절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변명 일삼기를 좋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자신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하의 죄인은 당신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전히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는 이 좋은 계절에 진솔한 고백,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배신한 사람이 정말 아닌 것처럼 저는 진짜 아니죠. 난 진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아닌 것처럼 아니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처럼 행동을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냥 참고 내가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겠죠? 목사님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저 같으면은 네. 야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집 대놓고 얼굴 표정이 참 그 자연스럽게 사랑의 표정이 안 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이렇게 그 식사 자리니까 뭐 꼭 당사자를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야 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이러고 슬쩍. 이거 솔직하잖아요. 네. 李목사님 눈에 이렇게 분노가 잠깐. 그런 거 아니에요? 밥 다 먹고 얘기하자. 네, 장 목사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악한 본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직접적인 멘트는 하지 않지만 집요하게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솔직한 제 마음이고 집요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도 또 압력을 무언의 고백을 드러내려고 하는 계속 쳐다보면서 눈으로. 네, 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자신의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네.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본성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네. 건데요, 그럼? 너야 임마. 그래야지. 바로 직접적으로. 목사님 바로 네, 바로. 바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직접 찍어주지 않으면 살살 피해 도망 다녀요. 진짜 아닌 것처럼 막 하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꾸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찌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세상이. 좀 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제가 김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개별적으로나 그걸 직설적으로 죄에 대한 것과 문제를 지적하되 우리가 저런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주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전체 앞에서 모욕적인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더 붙여보고 그러니까 우리 싶습니다. 1대1로 그렇죠. 지적을 1대1. 해줘야죠. 불러서. 네, 네.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귀속말로 너야.